차오를 때 일어나 주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날개 차오를 때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한 번 더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오늘 청년 예배 함께 해주신 일심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사, 보조교사로 함께하는 청년들과 수련회를 위해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이대한 목사님입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이신교회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나눴던 말씀 중에 나무를 심는 사람 책에서 3가지의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보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성실함,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맡기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원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것이 원래는 예배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대학생인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공부, 과제, 또 시험, 예체능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취업 준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직장인 청년들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는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일과 예배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일이 이제는 괴롭고 힘들어진 것,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예배로도 이어져서 예배도 힘들고 가능한 드리고 싶지 않은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성실들을 심어가보자. 남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거창한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작지만 내 삶에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그 성실들이 쌓여서 결국 숲을 이룰 수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자라고 했는데 한 주간 여러분의 삶들의 자그마한 성실들을 잘 심어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75세였습니다. 75살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그 자녀를 이제 곧 낳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실 땅으로 도착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들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더더욱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다른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아이라는 약속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해주셨나 봐.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의심의 끝에 어떤 결론이 도출됐냐? 큰 민족을 이룰 아이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사람의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의심에 이어져서 도전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는 그 도전에 나아가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11년을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들의 가정의 출산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사라의 결론입니다. 의심 끝에 나온 결론. 이 결론에 아브라함도 함께 동의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함께 도전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자. 내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사라의 결과도 어떠했을까요?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레를 멸시합니다. 깔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고 괴롭혀서 하갈이 도망합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모두가 인정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먼저 달려나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그 판단의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말씀과 결단한 삶에 불순종해 나갔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 실망한 모습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했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조차도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결과가 이게 정답일 것 같다고,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7장에서 선악과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의심하고 도전하고 불순종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13년이 또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결론으로 도출한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되는 그 복의 시작점인 줄 알고 1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내 아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승리해서 웃은 것도 아니고요, 기쁘고 감사해서 웃은 게 아니에요. 의심이 들고 안 믿겨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헛웃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1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아멘.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무슨 100살 된 노인, 90살 된 할머니한테 무슨 악입니까? 악이는 주신다고 한들 우리는 키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셔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25년 전에 저한테 75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위에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의 결론으로 도출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어요. 다음 장인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데 그걸 사라가 옆에서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너무 노인이에요. 나이가 89세입니다. 끝입니다. 끝.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일하게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셔도 진짜 너무하시지. 자꾸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대놓고 웃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얼굴을 가리고 웃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불순종하게 만든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어서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년에 기간이 이르면 내가 내게 올 건데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 웃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거 아닌데요. 믿기는 했는데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받아들인 건데요. 바로 몇 분 전, 아니 바로 몇 초 전에 그 의심의 웃음, 허탈한 웃음을 지어놓고서는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의심은 거짓으로,
거짓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고 대답하고 반응했던 이 모습은요, 정말 매우 현실적입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축복받고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생리도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맞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 개인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과 반응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그 현실 중심의 논리적인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시 그 애굽이 믿고 있던 10가지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요단강이 멈춰섰고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공부를, 예체능을 정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의 기준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전공을 열심히 배우고 판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좋은 스펙들을 많이 쌓아 나가지만 취업의 문턱조차 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한들 내가 여태껏 대학에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그 스펙을 쌓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이어지는 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또 공부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는, 항상 우리는 한계와 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와 기준에 다 예측되고 예상되는 범주 안에서 일하시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우리와 수준이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논리적인 틀, 내 상식이나 현실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건 의심, 흔들리고 불순종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 우리보다 좋은 믿음,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판단에 도출해서 하나님께 의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현실은 이렇고 저런 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중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것,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의 범주로 다 소화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깨달아진다라는 것밖에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측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25년 전에 말씀하셨고 사람의 능력으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가 낳을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적인 논리, 상식, 세상의 기준들을 내세워서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논리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이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쁘신 분, 사랑이 없는 분, 나를 버리신 분, 이런 파렴치한 신으로 우리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고 성공한다면 그건 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일 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의심의 과정들, 상황과 환경, 또 긴 터널을 걷게 하실 때 그 터널의 끝이 곧 다가옴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청년의 시절, 이제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알고 있는 우리 장년의 시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없고 자꾸만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워졌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자신들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못 찾으실 거라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의 은혜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렇게 의심하고 불순종했을 때 흔들리고 끝없는 그 의심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이 연약함과 죄악도 덮고 넘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혹 우리의 삶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최종 목적지까지 믿음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실을 심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일신 공동체가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